자, 28장 27절을 다시 봅시다. 27절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전하를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냐 내가 고쳐줄까 하리라 하였으니. 번역이 상당히 잘못되어 있는데, 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는다. 이거 잘 번역하면 백성들의 마음이 무디어졌고 귀로는 듣지 못하며 눈은 감기었다. 귀는 있는데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눈은 있는데 감겼다 그랬어요. 또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이 말은 내가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입니다. 자, 저들은 마음이 무디어졌다 그랬어요. 사탄은 인간의 죄성을 타고 그 영혼을 어둡게 하고 잠자게 하고 병들게 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람들은 영혼이 혼미해져서 무디어져서 아무렇지도 않게 범죄합니다. 아무리 학식이 있고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람들은 덜 범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악한 죄들을 전혀 구분할 줄을 몰라요. 이 사람들은 구약시대의 바벨론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 어둡고 병든 영혼을 고쳐주려고 하셨으나 고침을 받지 않았던 것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보다도 큰 죄가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고침받기 싫어하는 그 죄에 대하여 너희 조상들을 심판하셨듯이 너희도 심판하실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은 너희의 영혼이 혼미하고 무디어지게 할 것이다. 영혼이 혼미하고 무디어지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내리시는 저주의 하나예요. 도저히 말귀를 못 알아먹는 거지. 너희가 듣기는 들었으나 도무지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께서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힘과 은총을 너희에게 베풀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또 너희는 보기는 보아도 그 확실한 증거를 도무지 알지 못할 것이다. 모세가 너희 조상에게 준 말씀이 그대로 되었다.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도 너희에게 주지 않으신 것이다 그랬어요. 참 불쌍한 사람들이지. 그리고 이사야가 그 시대의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 이런 말이 나와. 그 영혼이 깊이 잠들게 하도록 어떤 영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의 눈을 감기셨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너희에게도 이루어졌다 그랬습니다. 이사야는 또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다 그랬어요. 세상적인 것은 아주 머리가 빨리 돌아가고 눈치도 빠르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둔하게 듣는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조상들이 행한 모든 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 증거는 그들이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눈을 감고 받아들이려 하지 않은 겁니다. 그들은 완고한 무신앙과 잘못된 생각에 자진해서 노예가 되기로 결심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처참하게 사막에서 죽었는 줄 압니까? 엄청난 이적과 기적을 봤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 육신의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근데 이걸 다 헛되게 해버리니까 죽여버리는 겁니다.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바울은 또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하는 것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하나님께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랬어요. 이 말은 너희 조상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자 하는 것을 알려 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너희도 하나님께서 복음의 은총 가운데서 너희에게 구원의 손을 펴고 계시는데 너희가 보려고도 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구원의 손을 턱 내미는데 너 내 손 잡아라.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근데 이 죄인 덩어리 놈이 이걸 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들은 보지 않으려고 결심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런 영적인 맹인들은 구제할 방법이 없어요. 이들은 사탄이 불어넣어 주는 헛된 사상, 헛된 관념들을 복음 앞에 비추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헛된 사상과 관념이 이거 진짠가 가짠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보려고 하질 않아요. 또 영원한 복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들려주고 보게 해주어도 끝까지 귀를 틀어막고 눈을 감아버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세상 것만 보여요. 경치 구경하러 다니느라고 정신없고, 에미나이들 쫓아다니느라고 정신없고, 즐기느라고 정신이 없어. 동시에 자기 죄악의 흉측함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을 이미 받고 있어요. 그것을 일깨워 주는데도 여전히 귀를 틀어막고 눈을 감으며 그 저주의 구렁텅이로 치달아갑니다. 저들이 그렇게 한 가장 큰 이유는 그들에 대해 계시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 듣지 않고 보지 않기 위해서요. 더 이상 안 듣겠다.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실 것을 싫어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아예 싫어하는 거예요. 구원 자체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들은 고침받을 가망이 없는 사람들이고 사탄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이 악의 덩어리가 되어 있어요. 사탄과 다를 바가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처럼 복음과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면 그 외에는 마귀가 시키는 대로 그 부패하고 악한 정욕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함을 슬쩍 알고 그것이 싫어서 끝까지 복음에 대해서 귀를 막고 눈을 감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우리가 복음과 진리를 가르쳐 주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그게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안다고. 나쁜 것은 아니다. 근데 내가 저 사람이 말하는 대로 하면은 그 신앙생활 하느라고 말이야. 그 말씀 공부하고 그러느라고 내가 자유롭게 살지 못하고 내 정욕을 채우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더 이상 죄도 못 짓고 살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힌다고 말해요.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하는 중압감, 부담감에 짓눌려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개념, 혼란 속에서 머물기를 선택하는 겁니다. 에이, 난 그냥 차라리 이렇게 나 자유분방하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더 좋겠어, 이러는 거지. 그것 역시 귀신이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죄인들로 하여금 먼저 보고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회개시키고 이전의 악한 뜻을 하나님 앞에 굽히게 하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이것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을 다루시는 통상적인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 우선 전도자들을 통해서 우선 듣게 합니다. 그리고 그걸 깨닫게 해요. 그리고 회개하게 합니다. 이게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방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선택되지 못한 사람들은 사탄에 의해서 점점 악해져서 점점 어떻게 돼요? 악해져서 그 눈과 귀를 틀어막음으로써 이 구원의 방법에서 멀리 떨어져 나갑니다. 이 사람들은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은 그들을 강한 사탄의 유혹의 힘에 그저 내버려 두시게 되는 겁니다. 이걸 유기라고 그래요. 유기. 내버려 둔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탄의 강한 유혹의 힘에 사로잡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탄의 유혹에 사로잡혀 있는 그 마음을 움직여서 복음과 진리를 듣고 깨닫게 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그 사탄의 유혹의 힘에 꽉 걸려서 헤어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다 소진되기까지 아무리 많은 말을 해주고 확실한 증거를 보여줘도 이게 무슨 소리냐면 병 들어 있어요. 그래서 고쳐줬어요.
의사도 안 된다는 병을 고쳐줬다고요. 그런데도 예수를 안 믿어요. 이렇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줘도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을 고칠 의사는 아무도 없어요. 왜냐? 그들은 전지전능하신 의사, 하나님의 고침을, 하나님께 고침받기를 거절한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이미 바울의 전도를 거부하고 떠난 유대인들은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선택되지도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실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증명합니다. 선택된 자라야 예수를 믿는다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로마서 계속 나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 전해주는 복음과 말씀들을 듣기를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은, 우리 같은 전도자들이 열심히 가르쳐주는 것을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살 소망이 없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재산이 있어도. 반면에 세상적으로 가지지도 못하고 자랑할 것도 없고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사람일지라도 복음을 듣는 귀와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가져서 이런 은총을 입어야 돼요. 엄청 미련하고 둔해 사람이. 근데도 성경, 하나님을 보는 눈, 듣는 귀, 이걸 받아야 돼. 그래서 확실한 믿음을 가졌다면 그 사람은 어떤 부자와 권세 있는 자와도 비교할 수 없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항상 주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찬송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에게 확실한 믿음이 있어요? 적어도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그게 됐다고 말이지. 그래서 그저 감사해야 돼. 이런 삶을 그 어떤 이유로도 빼앗기거나 잃어버리지 말길 바랍니다. 자, 28절 시작. 바울은 중요한 결론을 유대인들 앞에서 내려줍니다. 첫째, 메시아를 믿고 구원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서 시작했는데 그들이 거부함으로 그 구원이 이방인에게 제공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 세상에 임했고 그것이 먼저 유대인들에게 주어졌어요. 예수님도 유대인 사회 속에서 태어났죠? 그런데 그들은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심지어 그 메시아를 그들의 손으로 죽였어요. 그들은 구원의 잔치에 첫 번째로 초대된 자들인데 그것을 거절했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되는 겁니다. 이거 아주 신기로운 걸 우리가 알게 되는데, 여러분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로 예비한 뭐가 있다. 근데 내가 이걸 못 받아 가지잖아요. 그 하나님은 그거 땅에다 파묻어 버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줍니다. 다른 사람에게 줘요. 두 번째, 구원을 거절한 유대인들은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간 것에 대해서 결코 불평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복음을 거부하면서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못마땅하게 여겼고 분노했어요. 그것은 자기가 맺지 않은 계약을 다른 사람이 했다고 불평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자기가 사지 않은 물건을 다른 사람이 샀다고 분노하는 것과 같아요. 유대인들은 그 구원을 사양하는 정도가 아니라 걷어차버렸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렀는데 또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실족을 인함이라 그랬어요. 여기 제가 쓰진 않았는데 이런 말이 또 나와요. 자,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은, 근데 그 아직도 예수도 안 믿는 유대인들을 깔보고 무시하지 마라. 그들이 받을 것을 거절해서 너희가 받은 것 뿐이다. 그러나 그들은 원래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들이다. 언젠가는 그들도 예수를 믿고 돌아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 번째, 이방인들이 구원 얻는 것을 유대인들이 보고 시기하게 한다.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 중 얼마라도 구원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리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말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거룩한 시기를 하게 합니다. 거룩한 시기를 하여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일 여지를 남겨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포도원으로 가서 일하라는 아버지의 명령을 거절했던 못된 아들이 금방 뉘우치고 아버지의 명령대로 포도원에 가서 열심히 일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거지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들려진 복음을 거부하고 있어요. 그러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영육간에 받아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나마 자신의 어리석음을 뉘우치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앞서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대열에 늦게나마 동참하게 되는 거지. 원래는 내가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말해요. 근데 내가 그걸 받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에 있는 예수님이 너 이제 이리 비켜, 저 뒷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 저리 비켜. 가지고 저 뒤에 있는 친구가 오더니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사랑받는 걸 보면서 시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시기하게. 그나마 시기할 줄 알면 돌아올 여지가 있죠. 그래서 그나마 그때나마 후회하고 예수를 다시 믿게 되면 내 한참 새까만 후배가 먼저 예수 믿고 저 앞에 가는데 나는 저 뒤에서 따라가게 되겠지.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들려진 복음을 거부하고 있어요. 그러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영육간에 받아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나마 자신의 어리석음을 뉘우치고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그 앞서서 복을 받고 있는 사람의 뒤에 동참할 수가 있어요. 뒤따라갈 수가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다 지나가도록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 복된 대열에서 제외되고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도 없어요. 모든 것은 때와 기한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때와 기한이 있다. 성경에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의 비유가 나오지요. 그 10처는 모두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기다리는 신부들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5처녀는 신랑이 아직 오지 않았는데 등불이 꺼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나마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때나마 서둘러서 기름을 준비하고 등불을 밝혀가지고 달려왔어요. 그런데 문은 이미 닫혀져 있습니다. 신랑은 이미 도착해서 그 안에서 혼인잔치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이 여인들은 신랑을 향해서 문을 열어주소서 하고 소리를 치는데 그 안에서 들려오는 대답은 냉정합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돌아가라. 그거 왜 늦게 온 거야? 아이고 기름이 부족해서요. 제가 지금 열심히 사가지고 왔어요. 일이 그러면 이제라도 들어와. 그런 게 아니에요. 끝났다. 나는 널 모른다. 너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 썩 꺼져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야, 참 무서운 거죠.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됩니까? 10가지 중에 단 한 가지만 준비가 부족해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차버리면 그 후에 아무리 애걸복걸해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실컷 범죄하며 살다가 죽기 전에 믿으면 되지 하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은 누구도 미리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복음이 들려올 때 결코 미루지 말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불신자 우상 숭배자들이
언젠가는 믿겠지 하고 태연스럽게 전도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요. 오늘 저 사람이 믿지 않으면 내일은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겠구나 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서둘러서 미루지 말고 전해줘야 됩니다. 또 여기 쓰진 않았는데 우리가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어떤 사람이 이제 내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서 또 들은 게 있네. 하여간 언제든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며. 까짓 거 뭐 실컷 즐길 거 즐기다가 막판에 가서 믿지. 이제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면, 그럼 이 사람이 언젠가는 믿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안 믿어도. 근데 그때까지 저지르는 죄악이 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때까지 저지르는 죄악은 반드시 때가 되면 그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돼요. 잘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예수 믿게 해야 된다니까요. 언젠가는 이제 조만간 교회 나가세요. 그따위 식으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고. 또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서 보내어진 줄 알라. 이방인에게 보내어진 줄 알라 그랬어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직접 전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우리 같은 전도자들을 통해서 전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에게 누구를 보내요? 구원이 주어지게 하시느냐 하는데 유의를 해야 돼요. 이방인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누구를 보내실지도 하나님께서 결정해요. 많은 성도들이 나도 복음을 전하고 싶다 하고 말을 해요. 그러나 실제 원금각초 더 나가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는 일은 성도라면 누구나 다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복음이 언제 어디에 전달되게 할지, 누구를 통해서 전달되게 할지, 어떤 사람들에게 전도할지, 그것을 받아들일 사람이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친히 다 정하고 계세요. 그 거룩한 구원 사역을 하나님께서 무계획하고 무질서하게 전개하겠습니까? 그렇게 똘똘하지 못한 하나님인 것 같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거룩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서 정확하고 능력 있게 전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전도할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거룩하고 큰 일을 어린애 같은 사람, 각 훈련소에 입소한 사람에게 하게 하시지는 않는다고 말해요. 잘 치료되고 변화되고 무장되고 성숙한 사람으로 먼저 키우시고 그를 통해서 그들 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선발해서, 따라합시다, 선발하신다. 선발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선발은 됐긴 됐는데 너는 분당에서만 전도해, 뭐 이럴 수가 있어요. 너는 서울시에서만 전도해,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으려면 정말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말씀 믿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많은 성도들이 전도를 많이 하고 잘하고 싶은데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키는 훈련 과정, 성장시키는 과정을 밟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목사와 교회 지도자들은 사람의 숫자만 늘리려고 했을 것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훈련되고 무장된 십자가의 군사로 키우는 일을 잘해야 합니다. 교인이 몇백 명에 몇천 명이 되는데 이런 전도팀이 전혀 없는 교회가 대부분이에요. 전도를 못해요. 왜 못해? 훈련된 사람이 없으니까. 자, 제 경험이 이 사실을 또 뒷받침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전도자의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라게 하셨어요. 목사가 되기 전부터 나는 전도자다운 전도자가 되겠다고 결심을 했고,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전도자를 키우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가 되는데 목표를 두고 시작을 합니다. 자, 오고 오는 사람들, 특히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주로 와요. 어른들은 오겠다 그러고는 안 와.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을 전도해서 전력을 다해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양육을 합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이 헌금 능력이 없어요. 교회는 항상 재정적으로 쪼들리지. 처음에는 나도 한번 신앙생활 해볼까 하고 온 사람들을 처음부터 사람다운 사람, 신자다운 신자가 되게 하고 전도자가 되는데 목표를 두고 보다 세심하고 철저하게 말씀을 가르치며 양육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시간이 좀 걸려요. 시간이 뭐 들락날락 하는 녀석들도 있고. 그래서 개인과 생활을 좀 더 세심하게 터치하고 우리 교회 나온 아이들에 대해서 영적인 잔소리와 간섭과 책망을 적극적으로 합니다. 그러자 처음에는 은혜 받고 감동도 받고 나를 생명의 은인처럼 생각하고 따라오던 사람들이 머리가 조금 자라고 세상을 점점 접하게 되자 부담스럽다, 힘들다, 고달프다고 하면서 하나둘 떠나갑니다. 그러는 동안 나는 참 많은 상처와 고통을 받았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신자다운 신자, 전도자 되게 하는 훈련을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그 결과로 많지는 않지만 끝까지 견디고 이기고 남는 사람들은 오늘날 교회의 기둥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온갖 은혜를 주시고 원금각처, 각계각층 전 세계로 나가서 끊임없이 전도하는 사람, 전도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국내외에 나가서 전도한 집회수를 셀 수가 없이 됐어요. 따라서 우리가 만나서 복음을 전한 사람의 수는 더욱 셀 수가 없습니다. 우리 동쪽으로는 일본, 미국, 캐나다, 페루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고, 서쪽으로는 대만, 필리핀 3회, 중국 2회, 태국, 인도, 캄보디아, 괌, 사이판 등에 가서 2주 내지 3주간 동안 순회 전도를 했어요. 또 이스라엘, 프랑스, 독일로 가서 25일 동안 순회 전도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동안 복음의 문이 닫혀 있었는데 우리가 가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복음의 출발지인 그곳에 들어가서 전도할 수가 있었어요. 종교개혁의 중심지였던 프랑스와 독일로 가서 다시 그들에게 순수한 복음이 뭔지를 들려주게 하셨어요. 지금까지 이 모든 일을 하면서 깨달은 것은 복음 전파는 사람의 숫자나 돈이나 인간의 재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그 뜻과 방법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단 앞에서도 말했는데 예수님이 훈련해서 합격한 자들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어중이 떠중이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나에게 말씀과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권능의 손으로 늘 붙잡아 주고 계십니다. 또 언제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할지 성령의 세심한 지시와 인도를 받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나의 수족과 같이 신복으로 만들어서 일사불란하게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전적으로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선발되고 뭐되고? 선발되고 그 능력의 손이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지시와 인도를 받아 전도자가 된 사람들은 결코 자신이 무엇을 했다고 생각하거나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자꾸 뒤를 생각해봐도 그걸 어떻게 했나? 뭐 사람 숫자가 많게라나 뭐 부자가 있게라나, 근데 그 놀라운 일들을 다 했단 말이에요. 복음 전파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임을 점점 더 발견하고 한순간도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랑할 게 어디 있겠어요. 오히려 점점 더 큰 영적 전쟁을 앞두고 그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어찌 자기를 나타내고 자랑하려고 하겠습니까? 바울은 이런 본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은 이런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29절이 없습니다. 바울의 간절한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은 유대인들은 결국 바울의 마지막 무서운 경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둔감했어요.
무심하고 또 두려워 떨지도 않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 정도로 그들의 영혼은 병들어 있었고 이미 죽어 있었어요. 믿지 않는 유대인들과 믿는 유대인들 간에 논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은 서로 외면하고 갈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리셔서 복음을 듣고 깨닫는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나 아무리 사람들끼리 경론을 벌여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러므로 복음을 듣고 깨닫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되느냐 마귀의 사람이 되느냐 두 부류로 확연히 나누어지고 영원히 이별합니다. 영원히 이별. 30절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째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바라보고 바울이 온 이태란 말은 2년이란 말이에요. 2년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가르쳤다 그랬어요. 근데 셋집인데 군사가 지키는 감옥이에요. 사도행전은 이 마지막 구절로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가장 큰 사랑과 능력을 받고 최고의 전도 사역을 수행했던 사도 바울의 인생이 어떻게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결코 인간적으로 볼 때 화려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참 초라하지. 이 마지막 구절들은 우리가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고귀한 가르침을 주고 계세요. 첫째, 바울은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 전파에 모든 것을 바쳤다 하는 겁니다. 가장 충성되고 능력 있는 전도자예요. 후대 그리스도 일꾼들에게 가장 큰 본을 보여준 바울은 죄도 없이 죄수의 신분을 가진 채로 거룩한 사명을 마무리합니다. 이 선한 사람은 로마에서만 2년을 죄수로 지내요. 바울은 벨리스 총독, 그러니까 유대에 있을 때에도 벨리스 총독 치하에서 2년이나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로마로 이송되는 동안에도 걸린 시간도 꽤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적어도 5년 동안 죄수의 신분으로 지내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에서 총독들은 바울이 죽이거나 구속할 만한 죄가 없다는 것을 인정해도 그를 석방하지 않았어요. 인간이란 결코 신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로마에 있는 동안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남기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첫 해를 시작할 때 네로 앞에 불려갔습니다. 네로 앞에 불려가서 재판을 받는 게 이게 첫 번째 재판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때 바울 옆에 있던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다 그랬어요. 다 도망가 버렸다고.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도망갔다. 그럼 디모데는 어떻게 된 겁니까? 디모데는 그 자리에 없었죠. 이미 바울이 다른 데 보내서 목회하게 했죠. 디도도 그렇고. 그리고 이 처음 재판정에 바울이 나왔을 때 디모데후서 4장에 한 사람도 도와주지 않고 모두 나를 버리고 떠났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재판에서 바울은 황제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만 간신히 면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사자 입에서 도망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첫 번째 재판이라고 한 것을 보면 두 번째 재판도 받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도 그는 석방되지 않았어요. 이 돌멩이를 하나 이렇게 놓고 바울의 목을 거기다 턱을 찌게 해놓고서 도끼로 목을 탁 찍어서 이 머리가 떼굴떼굴 굴러 이렇게 해서 죽었어요. 바울과 같이 능력 있는 전도자가 이렇게 오래 갇혀 있었다는 사실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에요. 바울이 갇히지 않고 마음껏 전도했다면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얼마나 더 많이 교회가 세워졌겠는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지혜와 뜻으로 바울이 고난받는 것을 통해서 더 크고 놀라운 열매가 나타나게 하신 것입니다. 목이 탁 도끼로 찢겨져서 머리가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이제 죽었다. 그 인간의 눈으로 볼 땐 처참하기가 이를 데가 없어요. 근데 그런 처참한 고난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조금 있다가 로마 제국
전체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버립니다. 콘스탄틴이라는 황제가 딱 나오면서부터는 이 사람이 꼬꾸라지고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칙령을 발표해 우리 모두 이제 예수를 믿자. 그래서 이제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바울과 같은 위대한 전도자가 목이 뱅가당 잘라져 가지고 죽게끔 하신 거라고 말이에요. 우리도 이 고난 없이는 이 영혼 구원의 열매가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신실하고 충성된 종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고난을 당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당하는 걸 통해서 거룩하시고 광대하신 뜻을 성취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체포당함마저도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기도합시다.